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권현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아프가니스탄과 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고 또 형통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가니스탄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파 전쟁과 또 다수 종족인 탈레반 종족과 소수 종족들 간의 종족 전쟁으로 인해서 근 40여 년간 내전을 이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수니파이면서 다수 종족인 탈레반 종족이 시아파이면서 소수 종족인 하자라 종족들을 유난히도 죽이고 핍박을 해서 이 하자라 종족들이 이 탈레반 종족들의 핍박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서 저기 이란과 또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또 파키스탄과 인도를 거쳐서 이곳 인도네시아에 와서 호주나 뉴질랜드 또 미국, 캐나다로 가기 위해서 난민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도 약 12,00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 중에 약 8,000여 명은 UN 난민기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 약 4,000여 명은 예산이 없어서 UN으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곳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우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일체의 경제 활동을 금하고 있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제3국에 갈 때까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하기가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하신 대로 1999년 8월 달에 타지키스탄으로 보내져서 아프가니스탄과 또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프로필에 전직 형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전직 형사 이전에 전직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 전두환 정권 초기 때 학생 깡패로 지목돼 가지고 삼청교육대에 가서 끌려가 가지고 심한 교육까지 받았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셔 가지고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강력반 형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망 다니던 사람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형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는 교도소에서 탈주해가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면서 막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강원님과의 그 탈주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지강원을 포함해서 13명이 탈주를 했었는데 그 13명을 다 수갑을 채워서 교도소로 보낸 사람이 바로 저고 저희 팀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직인 줄 알고 열심히 형사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평생 강력반 형사를 하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실 것을 아시고 저를 경찰을 그만두고 학원 원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육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경찰관이 학원 원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께서 믿고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꽤 번창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학원 원장들과 매일 만나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술에 쩌든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의 속도 많이 세겼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나 교회에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나 저는 불교 신자이고 또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간다는 생각은 아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미안도 하고 또 진정도 시킬 겸 해서 그럼 교회에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는 저보고도 같이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줬습니다. 제가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삶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다니고 이젠 술을 마시다 못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IMF가 와가지고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 몇몇 학원 원장들과 모여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 마시면서 신세 타령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나? 내가 이러려고 강력반 형사 그만두고 학원 원장이 됐는가?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회의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술 마시는 친구들한테 야 니네도 술 마시고 있어. 난 저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그리고 그날 그 즉시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술만 마시면은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성도님은 여기 있으면 절대로 변화되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타지키스탄 한번 다녀오십시오 라고 권유를 하시는 겁니다.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1999년 8월에 타지키스탄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저는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지키스탄에 도착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가 술을 마시는 기억을 싹 지워주셨습니다. 그날부로 술이 완전히 딱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술을 워낙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 몸도 많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몸도 또 새롭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으로서 도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제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속썩이고 잘못했던 상처를 줬던 제 가족들의 십자가까지 제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참 신기하게도 그냥 틈만 나면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들어오고 또 그해 11월 초에 저희 한국을 포함한 77개국의 종군 기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기 위해서 타지키스탄에 모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종군 기자가 저희한테 오셔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권성 교사님은 인생을 참 허미도 살아보셨고 또 경찰관도 해보셨으니까 이번에 이 종군 기자를 도와서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종군 기자를 모시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정말 그 불 속의 현장에 들어가서 전쟁 상황을 다 취재를 하고 그 피난민들이 가는 곳에 가서 취재를 하는데 그 아프간 피난민들이 그냥 간절한 표정으로 빵과 의약품과 생필품을 도와달라고 아주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나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닫혀있던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의 문을 지금 이 순간 열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더 힘내서 우리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도 막 준비를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있는 쿤두즈라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빵과 의약품과 또 생필품을 돕고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2004년 8월 달에 카불에서, 수도인 카불에서 선교 사역을 한 단체장님께서 저에게 지금 한국에서 선교사님들께서 이곳 카불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배우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성현 교사님께서 이곳 카불에 오셔서 이 사역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의를 해옵니다. 그 제의를 듣는 순간에 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드디어 카불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흔쾌히 승낙을 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근데 그 당시에 카불의 상황은 전기가 없고, 그러면 2001년도 미군이 들어올 때 싹 도망갔던 탈레반들이 나 아직 살아있다 라고 막 시위를 하듯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자폭 테러를 일으키고 교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는 어떠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는데 제 가족, 제 아내와 제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이 카불에 와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또 가슴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과 제 아들, 그 당시 아들이 12살인데 이름이 준혁입니다. 준혁. 제 아내와 준혁이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카불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카불의 상황은 이렇게 전기도 없고 이렇게 하루에도 두세 번씩 폭탄이 터지고 교전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은 제 아내가 우리 준혁이한테 야 준혁아, 아빠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대뜸 엄마는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고 앞으로 갈 거예요? 뒤로 갈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 우리는 어디든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저는 12살짜리 애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카불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각 순종해서 저희 가족들은 카불로 옮겨와서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도 두세 번이나 계속해서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폭탄이 터져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잠자자 하루 정도 폭탄이 계속 터집니다. 어느 날은 저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바로 앞에서 차량 폭탄이 빵 해서 터졌습니다. 아주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그 현장에 갇혀있기도 하고, 저희 두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밖에 폭탄이 터지고 교전이 일어나면 대피되어 있다가 밤늦게 상황이 끝나고 안정이 되면 그제서야 집에 들어오는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술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의 이 찬양도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2015년 7월 달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고 한국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그 다음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했던 선교 단체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면서 권성교사님, 지금 터키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가서 선기도록 합시다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해 9월 달에 같이 터키를 이스탄불로 방문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반겨주시고 그래서 같이 선교사역 의논을 하는데 앙카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권선교사님께서 다른 선교 사역을 다 일정을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꼭 앙카라에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앙카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더니 저희 그 목사님께서 저를 그 선교센터로 안내를 하시면서 이 선교센터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곳에 와서 좀 쉼도 갖고 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센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일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권성교사님이 터키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건성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경책이 쫙 열리면서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이 쭉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건성교사한테 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이해서 건성교사님이 직접 이곳에 와서 상황을 보고 그 후에 내가 이 말씀을 건성교사한테 전해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앙카라로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중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지고 막 축제하는데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 두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상황을 완전히 다 정리하고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두 돌판을 다시 준비해라. 내가 다시 써내려 가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만드셔가지고 타지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의 삶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써내려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를 선교사로 만드셔서 선교 사역을 써내려 가시겠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너무나 감사해서 그 목사님께 제가 한국에 와서 파송을 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정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난민이 터키에만 있냐? 인도네시아도 있다. 딱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쪽 중앙아시아 그리고 터키, 중동 이런 선교사님들 가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었는데 이곳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얼토당토하게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니까 참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 단체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해 11월 달에 이곳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 와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과 또 교민분들께 혹시 여기 아프간산 난민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다들 아니 여기 아프간 난민들 여기 왜 옵니까?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음식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고민하는 찰나에 자카르타에 어느 국제단체에서 함께했던 우리 선교단체장님께 연락이 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자카르타로 와라. 그래서 부랴부랴 그 선교단체과 저희들은 자카르타에 있는 국제단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방문했더니 그 미국인 선교사님께서 참 친절하게도 여기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한 12,000여 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 8,000명은 잘 보호됐지만 4,000여 명은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이들을 조금씩 돕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난민들에서 좀 만나게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내가 지금 전화하면 온다. 그래서 좀 만나게 해달라 해서 전화해서 한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를 보자마자 선생님 그러는 거고 저희 집사람을 보자마자 모다르는 엄마라는 뜻입니다. 모다르 하면서 반갑게 달려오는 겁니다.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제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가르치고 키웠던 제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우리 선교단체장님과 그 미국 선교사님이 감동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은 사도시라 환상으로만 보여줘도 순종해서 갈 걸 아시고 환상으로만 보여줬지만 우리 권성교사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곳 인도네시아에 오지 않을까 봐 아주 하나님께서 제자를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권성교사님이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제 마음은 참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로 가면은 거기에 함께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선교센터도 있어서 그냥 저하고 저 아내만 합류만 하면 됐는데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저하고 함께 하실 분들 하나도 안 계시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다 준비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개인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 사역을 저보고 어떻게 하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 제 역량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난민 사역이 보통 어려운 사역이 아닌데 이걸 저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 저를 이리로 보내주는 겁니까? 그래서 좀 약간 불평 섞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1999년 8월 달부터 2015년 7월 달까지 그 상황을 한번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조용하고 그러면 또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언제 자격이 돼서 선교사가 되니? 네가 언제 준비가 돼서 사역을 했니? 내가 다 했잖니. 하나님께서 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나 눈물이 나는죠. 그냥 눈물을 펑펑펑 쏟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를 정말 건지셔서 말도 안 되게 선교사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저를 끼워 주셔가지고 저를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선교사 생활 조금 했다고 조금 뭐 경험이 있어서 조금 안다고 뭐 이건 되니 안 되니 이거 필요하니 많이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십시오 이렇게 시건방 떤 저희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 회개가 되는지 새벽부터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리해서 교회에 파송을 받고 2016년 3월 달에 이곳 인도네시아로 오게 됐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 와서 처음에 거주를 땅그랑에서 하게 됐습니다. 땅그랑에 사는데 땅그랑에서 차로 한 20분 거리에 세룩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약 500여 명이 유엔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즉 카불에서 저를 알아본 그 난민들이 저한테 선생님 저에게 태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그란 교민교회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태권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태권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민교회에서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그 청년부 학생들이 이렇게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 해서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섬겨주시고,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좀 가르쳐주고 싶다 해서 또 한국 문화로 또 섬겨주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빵하고 음료수로 이들을 섬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제자 1명, 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처음에 만났던 아프가니스탄 제자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유엔 난민기구 앞에 한 가정이 노숙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사정이 딱합니다. 그 남편은 성격이 아주 괴팍해서 그냥 툭 하면 싸우고, 그 부인 자매는 중풍 환자라서 왼쪽을 못 쓰고 거기다가 이 가슴에 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리고 그 5살 먹은 남자애가 있는데 이 성격이 얼마나 별난지 그냥 뭐 천방지축이라서 뭐 오토바이도 치기도 하고 너무, 그런데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참 딱한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 가족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제 상황은 어느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제자가 다시 저한테 와서 선생님께서 도왔던 그 가정이 지금 보고르 뚠짝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냐? 그래서 같이 제자하고 그 보고르 뚠짝에 가서 그 형제 가족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난민으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차고 그것도 아프가니스탄에 살았던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았는지 이 얼굴이 저도 참 고약하게 생겼는데요. 저보다 더 고약하게 생긴 겁니다.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생겼고, 또 이 부인은 자매는 그 왼쪽이 마비된다다가 또 이 그 가슴에는 혹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굴이 아주 고통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5살짜리 어린아이 남자아이는 그 노숙을 하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갑자기 소리를 꽉꽉 지르고 그럼 막 뭐 던지고 때리고 그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그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 유엔 난민기구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3일 동안 비가 와서 너무나 피곤하고 또 저희 집사람이 너무나 아픈 집사람이 너무나 힘들다고 자기한테 저 사원에 가서 좀 쉬자라고 해서 같이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원에 들어가서 딱 있으니까 어떠한 사람이 와서 여기 왜 왔냐고 하길래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이고 또 우리 난민들이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아파서 조금 잠깐 여기 쉬었다가 가고자 왔다. 좀 이따 가겠다라고 했더니 그냥 다짜고짜로 나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니까 근데 잠깐 잠이 들었답니다. 잠이 들었는데 또 그 사람이 와서 깨우더니만 너희들 지금 안 나가면 기름 뿌려서 불질러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싸우려고 하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이 사고 칠까봐 얼른 모아가지고 이 보고로 분짝 쪽으로 옮겨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무슬림인데도 자기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핍박한 것에 너무나 화가 나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어떤 크리스찬이 자기를 도왔다는 그 생각이 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슬람에 실망하고 또 아주 지쳐있던 이 형제는 제가 전한 복음을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나한테는 하나님 얘기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하나님 얘기하지 마시면서 저희가 전한 복음을 안타깝게도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로 분짝이 와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저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형제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 인상을 쓰고 막 그렇게 남에게 불편을 줬던 그 얼굴이 갑자기 쫙 펴지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무슨 말만 하면은 그렇게 웃습니다. 아주 해맑게 웃습니다. 그냥 그 고약한 인상 때문에 펴지면서 해맑게 웃으니까 상상이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다음에 해맑게 웃습니다. 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자매가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자기 남편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이 남편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 야 정말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복음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성찬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찬식 때 이 자매의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이 마비됐던 몸이 풀리고 이 안에 있는 고통의 원인이 됐던 이 혹이 싹 지워졌습니다. 그 이 자매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병원을 쫓아갔더니 병원 의사가 왜 왔느냐고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고 그제서야 아 남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자기도 치료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고 너무나 감격했답니다. 이렇게 이 가족이 변화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아프간 난민들이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막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또 자기를 치료시킨 예수님을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로 분짝에는 난민 학교가 있습니다.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형 누나들이 자기 어린 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에 필요한 것은 돕고 또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그 학교와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3년 반 전부터는 저 자카르타에 자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자유교회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 난민학교 학생들을 찬비 문화로 초대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 뭐 영어든 기타, 드럼, 뭐 피아노, 또 어떤 사람은 뭐 K-팝으로 율동을 가르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난민 학생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다 어려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정말 온라인 줌을 통해서 1대1로 영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민 학생들이 그 섬김에 감동이 돼서 하나 둘씩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 학생들이 변화가 되니까 선생님이 변화가 되고 또 부모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그 난민 학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프간 난민들이 다들 저희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께 복음을 전하니까 참 많이 싫어합니다, 저희들을. 어떠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저희가 오면은 그 뒤에서 그렇게 저희들을 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발 벗고 안에 들어가면 어느새 와가지고 저희들 신발 빡혀가지고 바깥으로 휙 던져버리고, 그리고 저희 제자들과 다니면 쫓아다니면서 저놈들 저 예수 믿고 개종한 놈들이니까 저놈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아주 못되게 욕하고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작년에 저희들을 초대를 합니다, 집으로. 그러면서 미스터건, 내가 참 미스터건 욕도 많이 하고 참 못된 짓도 많이 했다. 내가 좀 미스터건을 좀 더 정확하게 욕을 하려고 당신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다 챙겨봤다. 그랬더니 욕할 게 별로 없더라. 뭐 말할 때는 축복받고 잘 살아라 얘기하고, 그 아무도 자기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그냥 변함없이 계속해서 도와주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정말 우리 난민들한테는 이 마스크가 정말 필요했었는데 장신도 필요했을 마스크를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라는가 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너무나 미안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은 막 복음 전한다고 욕을 하면은 이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야, 니네들이 이 사람들 왜 욕하냐? 이 사람들이 욕먹을 짓은 뭘 했냐?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난민이라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신경도 안 써주는데, 근데 유독 이 사람은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신경 써주고 이렇게 돕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욕하느냐? 워낙에 저희들을 욕하고 막 저희들이 못되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누구도 대꾸를 못하는 겁니다.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프간 난민들이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일체의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다 못하니까 생활이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되면은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국 교도소 앞으로 갑니다.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 넣어달라고. 그러면 먹고 자는 게 해결되니까. 저희는 4년 전부터 빵하고 생필품을 가지고 이 교도소 앞에서 노숙하는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저희한테 옵니다. 청년이 와서, 당신은 도대체 우리들을 왜 돕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라, 이렇게 가르치셨고,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아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 사랑을 너희들한테 그냥 전달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형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야, 그런 예수님이라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복음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형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은 그 난민촌에서도 아주 그 상종도 할 수 없는 망나니 같은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냥 서로 툭하면 때리고 그냥 못되게 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아주 다른 난민들조차도 혀를 내두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시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들은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궁금해서 저한테 옵니다. 와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망나니 같은 저 친구가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제가 얘기합니다. 나는 저 친구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밖에 없고, 저 친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 저 친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그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받는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노숙하는 난민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는 자들이 또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약 100여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세례를 받고 개종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명의 청년들은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아프간 사람과 이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미국 남침내교단에 있는 그 골든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받아줘서 또 온라인으로 지금 열심히 수업을 잘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면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냥 울컥합니다. 그리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프간 난민들이 이렇게 많이 사랑이 갈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연약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아프간 난민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고 그 삶도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태권도 제자들이 더 많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10명의 신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노숙하는 난민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난민들이 제3국에 갈 때까지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져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는 저와 우리 제 아내에게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과 사역을 잘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를 정말 건지셔서 저 타지키스탄과 또 아프가니스탄과 또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연약한 아프간 난민들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소망교회 모든 분들과 항상 함께 하셔가지고 더 풍성히, 더 넉넉히, 더 뜨겁게 선교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더 풍성히, 더 넉넉히, 더 형통히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